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나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또 그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우리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말씀들로 교훈을 우리가 받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에는 역시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나 이 제목인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크게 보면 또 하나는 아주 뚜렷하고 큰 비전이 담긴 목적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터전에서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또 일상의 기도가 또 이래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별하게 목적이 담겨 있구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단순히 길을 가면서 걷는 기도가 아니고 또 일상의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특별한 목적과 그 비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마련해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따지고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대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절망,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세상의 탐욕의 찌꺼기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온갖 착취와 수탈이 난무하는 그런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언제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나. 이 제목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특별한 기도, 우리의 목적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과 그 응답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기도의 망치질을 통해서 또 완성시켜 나가고 내 안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성전 또한 그렇게 세워가고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고와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언제쯤 우리는 그 마무리된 목적이 이루어진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바라기를 우리가 원하는 빠른 시간대에 오면 다 좋아들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정이 품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졌을 때에 그 응답이 빠른 시간 안에 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의 벽돌을 쌓고 기도의 망치질을 통해서 계속 그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땀을 흘려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우리의 시간표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렸다. 하나님의 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어떤 이에게는 빠르게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연기되어지고 미루어지고 여전히 그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또 특별한 비전을 가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은 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나의 기도의 모습들은 비록 열매가 없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작동되고 있고 그 응답의 시계는 초침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가진 특별한 기도와 목적 있는 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 교훈을 3가지 정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루에 서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루에 서야 된다. 성루가 뭐예요? 성루가 뭐예요? 성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참담한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이 처한 조국과 민족이 처해져 있는 이 비극적인 운명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강렬하게 득세하고 있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제 조만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짓밟히게 될 하박국이 속한 이 유다의 운명,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이 운명,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이방의 강력한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짓밟고 착취와 수탈과 점령한 그 국가와 그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저들은 고관들의 별장을 짓고 그 피해의 대가로 별장을 짓고 또 온갖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 참담한 이 역사적인 상황 자리에서 하박국은 이 땅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속에서도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오늘이 우리 당하고 있는 처지와 상황,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평범한 보통의 자리에 머물러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루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가장 높은 성의 다락방과 같은 곳, 아주 격리되어져 있고 외딴 곳이고 동떨어져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락방, 성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극복되어져야 되고 하루빨리 이 사악한 참담한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언제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적인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희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자신의 나라가 속한, 자신의 민족이 속한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 묻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끝없이 물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물어봤고 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돌파, 이 참담한 역사적인 형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희망적인 상황, 그때가 언제일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성루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성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망루 혹은 영적인 성루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특별한 자리를 지정하고 그것도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성의 그 작은 다락방을 선택해서 홀로 세상과 격리시키고 모든 세상의 옷가지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내게 그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내가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루에 앉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큰 비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도 큰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안 하시면 꿈이 없는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꿈이 있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 드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 자식들 향한 그 꿈도 내 인생의 큰 몫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큰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들, 그런 큰 비전들, 그것들이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박국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밥 먹을 때 대충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동지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뜻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성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에 자기 홀로 앉을 수 있고 자기 혼자 머물 수 있고 자기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원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란스런 시장 한복판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그 북새통인 거리에, 시장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관심들 다 빼앗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내 뒤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소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그 시장통으로부터 벗어나올 때 비로소 그 음성, 나를 부르는 이름 소리가 들려질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과 그 목적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간청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분주함 속에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뺏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를 향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으로 좀 떨어져 나와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그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그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곳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내려오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오니까 눈앞에 참담한 현실, 여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 막 분주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본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좀 더 세상과 동떨어진 자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내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쯤 여기에 답해 줄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막루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성루라고 하는 것은 성의 다락방입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다락, 루자거든요. 다락입니다. 다락. 조그만 방이에요. 그 성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공간, 그리고 뭔가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격리된 곳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눈에 보이는 좁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좀 더 동떨어져 있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 사라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이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다락방에다 눕힙니다.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락방에서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성경이 주는 다락방의 이 의미, 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락방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을 꿇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목적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락방에 앉게 되는 순간, 오늘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질문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는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서는 하루에 3번씩 그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서 기도할 수 있죠. 아무 데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특정한 자리, 특정한 시간, 다니엘은 그 자리로 올랐고 그 시각에 하나님이 내 안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걸 묻기 위해서 다니엘 또한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 여인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을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큰 제목이 있으십니까? 목적 있는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그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박국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해답을 줄지 내가 그걸 알아보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내게 응답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허공을 헤매는,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음에 지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음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런 소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간절히 내 안의 고민을 고백하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알려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하실지, 어떤 대답을 주실지, 나의 영적인 기도의 성루를 찾아야, 그 길로 올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자. 한 번 더 크게,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 하박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판에다 기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고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묵시를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그걸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막 세상의 문제들에게 막 얽히고 섞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정열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여러분들 신앙도 빼앗기고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섞이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쉽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기가 쉽냐고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주하고 막 뛰어가면서 정신이 없는데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좀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눈이 이제 노안이 많이 깊어져 갖고요. 지금 이게 글자도 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아요. 돋보기를 깨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막 가물어 읽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지금 뭐예요?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마치 돌판에 새긴 글자처럼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그것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바위돌에 새긴 글자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있어서 내 남아있는 여정이 내 남아있는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정말 그 이정표가 될 만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죽는다는 것 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혼란스럽죠. 누가 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미래, 우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막연하고 깜깜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앞에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 만한 이정표가 되냐고요.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너가 걸어가야 될 길, 너에게 남은 인생에 네가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그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시죠? 이럴 때마다 아멘을 그렇게 적습니까? 다시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새기라는 거예요. 운전자가 막 운전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도 뭡니까? 우리가 목표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정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100km, 150km 막 달리다가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정신없이 막 세상에 마음 뺏기고 막 이래저래 막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인생의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 하박국에게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뛰어가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결국 마지막에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해놓은 시간 테이블에 따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응답하실지, 그 해답을 언제 주실지 그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짓누르고 자신의 고집을 이겨내고
자기 의지를 짓누르고 자기의 경험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인내는 작동할 것이고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에야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라. 뭐라 했습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네 눈에 더디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설익은 소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밥이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최소한의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급하다고 막 자기가 급하다고 5개월 만에 툭 튀어나오면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예요. 조급하면, 성급하면 우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록 내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하고 증언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목적, 특별한 비전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기도의 막루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내 가슴판에 바위돌에 새긴 글씨처럼 굳건하게 새겼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도의 벽들을 쌓아가고 영적인 기도의 망치를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비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음성은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